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돈이나 쾌락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를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단어는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게 느낄 정도의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동냥을 해야 되는 거지와 같은 형편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행복이 들어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부하고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을 비우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이 낮아지자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과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 앞으로 나가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도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한 자라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심령이 부한 자, 마음의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뭔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요, 마음의 뭔가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저 뒤쪽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세리의 모습.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고 자신의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비우고 나왔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상 것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기댈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뭔가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매우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벌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는 것들이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지위가 높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여내놓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있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특별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그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쾌쾌 묵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나오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거, 꼭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말을 천국이 너희의 것이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은 밥상이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갖다 쌓아 놓아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임하면 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댈 때 느끼지 못했던 평안, 물질에 기댈 때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 내가 건강을 의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탁쿵탁 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린아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말씀 듣는데 왜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의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침체된 기분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가난이 복인 것처럼 들어볼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부는 복이 아니고 저주요,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를 이면에 깔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가난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잘 먹고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라는 비난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와 짝하면서 부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와 결별하고 대신 가난해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경건하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는 의인이 되기를 결심한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었다는 현실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중에 내가 가난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동시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마음을 좀 더 쉽게 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 걸고 믿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치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닙니다. 생존의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예수님도 믿을 수 없이 구원마저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생존의 문제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가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해 얼굴에 주름살이 피고 나도 모르게 한숨 쉬어야 되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안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내어드리면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어요. 행복은
자신에게 늘어나면 함께 커져가는 게 아니에요. 노버트 우스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가 있느냐라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천재지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어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54개국 중에서 미국은 몇 번째냐? 46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몇 번째냐? 23번째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잘 사는 것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스터 교수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물질적인 포만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소득 상승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한 수준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어도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스터 교수가 한 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소폭의 소득 증가에도, 즉 조금만 생활이 나아져도 그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물질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과 내 영혼 할 수 있는 분은 콧노래를 한번 불러보셔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 꽉 차버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내 생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 행복,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